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램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알고 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들마다 나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단 한 주 만에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 들어야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비난받을 때도 있고요, 조롱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함께 찾아온다라고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조금 더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을 했을 텐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너 예수님 믿으면 박해가 찾아올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미리 예수님 잘 믿으면 박해받아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으면 내가 신앙을 가질지 말지, 새신자로 등록할지 말지 고민할 때 미리 한 번쯤 고민하고 선택을 했을 텐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너의 마음이 평안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다 선택을 합니다. 왜 계약 전에 사전 고지를 안 해주신 걸까요? 원래 물건을 살 때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왜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미리 경고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도 만약 미리 들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왜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당한 걸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말해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시작할 때의 믿음은 너무나 작아서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이 자라고 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해주시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는 화평도 찾아오지만 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는 평안도 찾아오지만 고통과 고난과 갈등과 박해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바른 믿음에는 박해가 따라온다. 바른 믿음에는 박해가 따라온다. 물론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팔복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많은 자, 내세울 것이 많은 자, 풍요한 자가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애통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를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긍휼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법칙과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복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이 세상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셨지만 더불어서 충돌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었지만 부자들에게는 찔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갇힌 자에게는 자유함이 되었지만 그들을 부리는 주인들에게는 죄책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와 객과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용서의 사랑이 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격과 핍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핍박당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박수만 주어질까요? 예수님은 박해당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잘한다, 응원이 이어질까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도대체 세상은 왜 그런 걸까요? 왜 마음이 가난하고 긍휼하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일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왜 우리는 불편해하고 조롱하고 박해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모두 다 어두울 때는 어떤 것이 어둠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면 어두움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들이 드러날 때 자신의 어두움들을 고백하며 빛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만약 아벨의 예배가 없었다면 가인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평생 가인은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아벨의 예배는 불경건한 가인의 예배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형은 분노해서 경건하고 의롭게 예배드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기 전에는 저들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와 율법적인 삶이 도리어 존경받고 박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잘못되었는지 빛이 임하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드러날 때 나의 형식적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저들은 의로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들의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는 게 정상적인가요? 우리에게는 핍박, 데디오 그메노이, 쫓아오며 괴롭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괴롭히고 끝나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내내 세상은 쫓아오면 그걸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내 저들의 공격과 박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온유하고 우리가 아무리 긍휼히 누군가를 여겨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청결하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경건이 저들의 핍박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싫거든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 길은 가시밭길이며 필로 물든 길이다. 격언조로 한번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칼과 막대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바울을 공격하는 핍박과 박해는 멈추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안 받고 싶지만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의 기대처럼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팔복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드러낼 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할 방법 요거 기다리셨죠. 피할 방법 있습니다. 피할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모르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모르게 하면 박해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적에게 알리지 않고 살아가면 바른 신앙을 꼭꼭 숨기고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저들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7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나 나에게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그건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도 없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가 드러내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빛을 싫어하고 의로움을 미워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 힘들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싫어하고요. 사랑으로 사는 것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 관대해져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적 기준이 화평이라는 핑계로 너무나 낮아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인정해주고 세상의 윤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세상도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화롭게 같이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인정해주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 라고 이야기 시작하면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만 말하고 지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잘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인지, 아니면 나의 의 때문에 받는 박해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죄로 인해서 받는 박해인지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박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면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다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잘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다락방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그 다락의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25일이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고난의 흔적을 보니까 알아본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고 부활했으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몸, 새로운 영으로 부활하셔서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얼굴 하나만 고쳐도, 얼굴 하나만 뜯어 고쳐도 점만 빼지 않잖아요. 쌍꺼풀도 하고 코도 세우고 기미도 싹 제거하는 길에 강신명 목사님처럼 뒤에 거 앞에다 또 갖다 붙여서 풍성하게 만들고 기왕하는 거,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고 싶지 않은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흔적, 손에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이후에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 나 그거 봐야지만 믿을 거야 했던 도마,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봤나요?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도 그 고난의 흔적을 보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나를 따르는 자였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나의 제자인지, 무엇을 보고 나를 믿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말로요? 우리도 죽고 나면 다 사라질 텐데요. 제 직분도 다 사라질 텐데요. 제 신앙의 연주도 다 사라질 텐데요. 제 신학교 졸업장, 제가 했던 이 설교 유튜브에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아, 너 목사 맞았구나, 그거 인정해 주실까요? 당회실에 걸려있는 제 사진 보고 저 알아주실까요? 그게 계속 남아있을까요? 심지어 우리의 공적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공적까지 다 불에 타버리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였음을,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고난의 흔적,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박해받았던 흔적, 그게 증명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 그렇게 많은 박해를 거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9개월간 감옥에 있은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거고요. 바울은 네로에게 목이 잘려 죽을 수 있었던 거고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가서 쓸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야고보, 마테, 마띠아, 바돌로메, 도마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나요?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증거라는 것을 알기에 성경에 나오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 사람들은 식인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했습니다. 비방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스도인들은 식인 습관을 가지고 그 닭의 애기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비방을 듣고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 사자에게 던져졌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이 흔적이, 이 박해의 흔적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흔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조금의 비아냥 들을 수도 있고요,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개뭐뭐라는 억울한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 정말 잘 따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견디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의 말씀 또 한 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박해만 따라오게 되는 걸까요? 박해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박해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함께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똑같이 약속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다니엘은 의를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줄 수 있었고,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로 5번이나 맞을 수 있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한번 대가를 지불해 볼 만한 것 아닌가요? 우리도 이 정도면 한번 지불해 볼 만한 것 아닌가요? 잠깐의 고난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듯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망설임 없이 따라갔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닌가요? 물론 힘들지만 우리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행렬에 우리도 과감히 한번 참여해 볼 만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끝나지 않고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같이 그들이 박해하였느니라. 무겁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박해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의를 위하여 기쁘게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쁘게 박해를 받고 잠깐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싶지만, 사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먼저 피하고 싶은 것이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수많은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달려가고 싶지만, 막상 그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면 두렵고 떨리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자꾸 그 박해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서 피해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에, 저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목사이기에 오늘도 가감 없이 전하고 있을 뿐이지,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조금 옮겨달라고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박해,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나온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녀에게 반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감당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힘든 일을 다 도맡아 합니다. 야곱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잠깐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 7년의 시간, 이 7년의 수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잠깐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는 7년의 시간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밤낮 일을 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집니다. 잠깐의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와와 동침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와와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내가 7년 동안 그녀만 바라보고 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7년의 고난도 며칠처럼 잠깐의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고, 더 사랑하면 다시 주어진 7년의 이 힘듦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제부터 날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 너 이제부터 날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어? 좁은 길 갈 수 있어? 라고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엄마는 나를 낳고 행복할까? 엄마는 나를 낳고 행복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뽕빵이라는 별명인데요. 김뽕빵이라고 하는 아빠가 붙여준 별명을 가진 25살 여자 청년이 쓴 책입니다. 이 청년은 2000년 밀레니엄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30주 만에 강제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는 3개월 가운데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뇌출혈로 인해서 뇌병변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사지경직성 뇌성마비, 팔과 다리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손발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손발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려고 직업훈련원에 문을 두드렸지만 혼자 신변 처리가 안 되고 공간 직영 능력이 떨어져서 거절만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수술을 받고요. 잘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서 발과 다리에는 늘 커다란 수술 자국, 멍자국, 굳은 살로만 가득합니다. 지적 능력은 평균 7세. 이 평균 7세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어릴 적 할아버지의 그 지극한 정성으로 다행히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김뽕빵이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블로그에다가 글 100개를 올리면 엄마가 책을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2024년 2월까지 거의 3년간 부지런히 100개의 글을 블로그에서 남깁니다. 그것을 묶었는 것이 엄마는 나를 낳고 행복했을까? 엄마는 나를 낳고 행복했을까? 이 김뽕빵이를 낳고 키우고 25년 동안 돌보고 보살폈던 엄마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 사지 경직성 뇌성마비,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잘 잡지도 걷지도 못하는 딸, 평생 7세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딸을 키우는 엄마, 행복했을까? 엄마는 나를 낳고 행복했을까? 김뽕빵이의 질문에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를 낳아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의 소중한 아이야. 25년의 시간이 엄마에게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너무 길게 느껴졌을까요? 잠깐처럼 느껴졌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힘든데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고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많이 당하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친구도 다 없어지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는 7년도 수일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약속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박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 짐을 점검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짐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잠깐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